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하는 비결은요, 잘 드시는 겁니다. 입맛 없어도 맛있게 잘 드시기를 바라고, 오랫동안 우리 아픔이 있어 교회 못 오셨는데 우리 신원선 장로님이 오늘도 오셨고, 또 우리 김명자 권사님도 오셨고, 이렇게 회복돼서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에 오면은 시골과는 좀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절이 되면 시골은 명절이구나 하는 걸 금방 느낍니다. 막 집집이 정신이 없습니다. 지지고 뽑고 뭘 하느라고. 그런데 도시는 다들 아파트 생활을 하니까 명절이 왔는지 아니면은 뭘 하는지 기척이 없어요. 느끼지를 못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명절 때가 되면요, 심지어는 병원에 입원했던 분들이 임시로 며칠간의 휴가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오시는 분이 계셔요. 간신히 걸음을 걷는 분이.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아니, 몸도 다 낫지도 않고 성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면 그분들 하는 얘기가, 어떻게 명절을 병원에서 맞이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병원이 좋은데, 내가 병원에 있는 게 편한데, 명절 때 부모님 보러 오는 자식이 있는데, 그래도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뭔가는 해놔야지. 아무것도 않고 자식들이 병원에 와서 내 얼굴만 보고 간다면 내 마음이 너무 편치 않아서 억지로 퇴원을 해가지고요. 그 외에 요즘에는 좀 허리하고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 밀고 다니는 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유모차잖아요. 저는 어른들이 유모차를 왜 끌고 다니냐 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몸이 불편하니까 그걸 지탱하고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를 잔뜩 사가지고 그 불편한 몸으로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손주, 손녀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사서 집에다 갖다 놓고 아이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자녀들이 훨씬 더 잘 먹어요. 자녀들이 더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집에 삽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정성껏 만들지만 자녀들이 평소에 먹는 것보다 못해요. 그걸 알면서도 부모님들은 왜 만듭니까? 사랑이에요. 그게 내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손으로 뭔가를 해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라서가 아닙니다. 이 자녀들이 명절새로 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으니 너희는 먹고 좀 나를 이렇게 대접하라가 아니라 전혀 부모들의 마음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주고 싶어서. 그게 행복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자식이 온다 그러면 아끼지를 않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일이면,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 뭐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주보 보시고 오늘 성경이 어딘가, 찬송이 어딘가 미리미리 좀 찾고 준비 기도하느라고 일찍 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명절이 되면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듯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도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많은 걸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음 주는 저희들이 맥주 감사절기로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6월 마지막 주일이 교회 창립 기념일이라 2주를 연달아 절기를 지킬 수 없어서 성도님들에게 너무 부담이 가니까 조금 띄워서 이렇게 맥주 절기를 지키는데 다음 주일날은 저희들이 맥주 절기로 예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도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게 가장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가장 잘 믿는 거 뭐냐면 말씀 붙잡고, 그래서 7월달 우리 요나 기도회 할 때 로고스와 쉐마와 레마에 관하여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요, 쉐마는 들려지는 말씀이요, 레마는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레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걸 보고 남유다가 아하스 왕이 이러다가 우리도 망하겠구나. 그리고는 애굽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애굽과 우리가 형제의 인연을 맺자. 우리 서로 형제 국가가 돼서 우리가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애굽아 너희가 우리를 도와다오. 애굽아 너희가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당하면 우리도 너희를 도와줄게.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저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지키자. 이렇게 두 나라가 조약을 맺었습니다. 둘이 형제 국가로 손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 왕 아하스가 모른 게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 군대가 없어서 망한 거 아니에요. 싸울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도 많은 군대가 있고 싸울 힘이 있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북이스라엘보다 강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가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싸울 군대가 없으면 아수르한테 지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줄 텐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않고 자기들보다 강한 나라 애굽과 우리 북남유다가 함께 힘을 모으면 아수르를 충분히 이길 수 있겠구나, 이 판단을 가지고 두 나라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나라가 인간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봉독하지 않은 1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30장 1절 말씀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2절.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3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망한다는 게 흥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너희가 아무리 애굽하고 형제 국가가 되고 조약을 맺어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애굽아 우리를 도와다오, 애굽아 너희가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했지만 너희 두 나라가 아무리 힘을 합쳐도 아수르를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희는 수치를 당할 거야. 너희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될 거야. 하나님을 떠나간 그들,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붙잡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를 붙잡는 것과 같아서 너희 손만 상할 뿐이다. 애굽을 붙잡지 말고 나를 붙들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애원을 하지만 이 남유다의 왕으로부터 신하들이 선지자의 말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애굽을 의지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가 애굽을 붙잡고 너희가 살려고 몸부림을 치려고 나를 떠났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기다린다. 내게로 돌아오기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나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기다릴 거야. 그 다음 절. 이는 너희에게, 아니 18절 그냥, 이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왜 기다려요? 은혜를 베풀려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나는 너희를 기다리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는 너희에게 뭐를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버려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가끔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 못 버립니다. 죽어도 내 자식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병원에 입원했다가도 임시 퇴원해서 집에 와서 음식 만들며 자식 기다립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내 몸 아픈 건 둘째 치고요, 명절을 맞아 집에 온 자식들 허무하게, 허망하게, 실망하고 돌아서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파서 자신의 아픔을 참아가며 틈틈이 자녀들이 보내준 그 용돈 가지고요, 손자 손녀들 도로 용돈 주고 음식 만들어 놓고 자식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못 믿고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나는 너희 안 버려. 나는 너희를 기다려. 왜? 첫째는 은혜 베풀려고.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알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요, 이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버지한테 안 들렸겠어요? 그 자식 떠나서 어떻게 산다는 거.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내 자식이니까 언젠가는 이 자식이 돌아올 거야. 언젠가는 이 자식이 내게로 올 거야. 아버지는 간절히 그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이 자식이 돌아오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겠다. 이미 아버지는 매뉴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이 오니까 제일 좋은 옷 가져와라. 아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겁니다. 가락지 가져와라. 돌아오면 주려고 아들을 위한 가락지를 준비한 거예요. 새신 신겨주고요.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으고 잔치합니다. 왜요? 아버지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기다린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주일날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기 때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절기는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려요. 왜? 하나님이 대접받으려고 기다립니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절기를 기다립니까? 은혜 베푸시려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절기를 정해놓고 절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아도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예배하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는 내게 감사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할렐루야. 오늘 이게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이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근데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그 길이 평탄했습니까? 하나님이 풍랑으로 막았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깨닫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바다에 집어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1장 17절 보세요. 요나서 1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니까 풍랑으로 길을 막았습니다. 요나가 나를 던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배 전체가 풍랑을 만났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을 때 모두가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할 때 모두가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깨닫고 돌아오면 잠잠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교회에 큰 풍랑을 가져올 수 있어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가정에 큰 풍랑을 몰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깨닫고 돌았으면 풍랑을 잠잠게 하시는 하나님. 요나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요나가 그럴 줄 알고 수올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삼켜라. 요나가 수올의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은혜 베푸시잖아요. 돌아오는 이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신데 왜? 은혜 베풀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셨습니다. 왜요? 은혜 베풀려고.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은혜 베풀려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18절로 다시 돌아가세요. 오늘 본문 말씀.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심이요 또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을 붙잡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느냐? 첫째는 은혜 베풀려고, 두 번째는 긍휼을 베풀려고. 긍휼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것.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등지고 믿음이 없어 애굽을 붙잡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다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는 날이 절기입니다. 우리 다음 주는 맥주절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요 휴가도 가지 마세요. 병원에 입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병든 자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 하나님은 또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광야의 기적의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자 말씀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며칠이 됐다고요? 3일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먹을 것이 없도다. 3절.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한다는 게 굶주려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세상의 모든 죄악의 짐, 인생의 고통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예수님 광야에 계신 걸 알고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5병 2어가 아니라 7병 2어입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데 3일 동안 말씀을 들었으니 가지고 온 양식 다 떨어지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3일이나 지나서 멀리서 온 사람들은 가다가 굶주려 지쳐 쓰러질까 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먹을 거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보리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놓고 축사하였더니 4,000명이 실컷 먹고 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의 짐을 지고 주님을 찾아온 이들을 거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새 힘과 은혜를 주시고 돌려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긍휼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절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지키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니까. 그냥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그냥 지키는 주일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지키는 예배, 믿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이들이 우리 하나님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풀어 줄 거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 줄 거야.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18절 말씀,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대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있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누구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거저 보내지 않는 하나님.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가 무슨 병이 들었어요? 그때는 나병 못 고쳐요. 누구 찾아갔어요? 엘리사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과는 철천지 원수. 나아만이는 이스라엘과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나도 살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은혜 입고 싶습니다. 그 먼 길을 병든 몸을 이끌고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냥 보내요? 고쳐주셔요? 고쳐주셔요. 림몬이라는 신을 섬기는 나아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나도 살고 싶다고 찾아왔을 때 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자녀라고 우리는 택함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저 보내지 않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가 나병에서,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다. 이게 오늘 우리와 뭔 상관이냐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에게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자녀로 택함받고 부름받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여리고 성 안에 살았던 한 여인이 나오죠. 누구예요? 기생 라합. 천한 여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입에 불러도 안 되는 여자. 그런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을 때 나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어떻게 광야를 지나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를 나는 다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너희의 편이 되겠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붙들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절기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나도 나는 너희를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나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을 줄 거야 그럽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절기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이 여러 가지지만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복이 뭡니까? 첫째는요, 우리가 먹는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심으로 우리 육체의 질병을 제하여 주시리라. 오늘날 보면 많이 먹어서 병들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거꾸로 역현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먹는 양식과 너희의 마시는 물의 복을 주므로 너희 육체의 병이 제하여 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절기를 건성건성 지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와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빈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 한 분한테 올해 딸을 시집 보낸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딸이 명절날 친정 올 거 알죠? 네. 집사님은 나름대로 딸이 올 줄로 알고 사위가 올 줄로 알고 맛있는 음식 준비하고 정성껏 자식들을 위해 준비했는데 그 자식이 왔고 먹고선 잘 먹었습니다 하고 사과 한쪽 안 사오고 용돈 10원 한 장 안 주고 그냥 가면 어떡할 거니까 다시는 오지 마라 그럴 거래요. 괘씸한 마음 들지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이거 엄마 배고파 그래 왔을 때 밥 한 끼 줄 때는요 그냥 가도 돼. 그런데 그냥 가서는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요? 부모님 생신 때나 명절 때는 왔다 그냥 가면 안 돼요. 하다못해 양발이라도 하나 사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 거 같아. 오늘 어떻게 눈만 껌뻑거리고 저만 쳐다보냐. 그래요 안 그래요? 반응이 있어야지. 빈손으로 가야 돼요? 뭔가를 가지고 가야 돼? 뭔가를 가지고 가야 돼. 그런데 자녀 형편은 누구보다 부모가 잘 알아요. 그죠? 이 자식은 양발 한쪽 밖에는 못 사오는데 돈을 한 30만 원 줬다고 해요. 부모님 그거 받고 춤을 추며 기뻐할까요? 야 이거 어쩌나 하고 걱정할까? 걱정해요. 나중엔 돌려주잖아요. 계좌로다 붙여주든지 아니면 몰래 주머니 넣어두든지 엄마 아빠는 걱정 없어. 가져가서 너희들 필요한 데 써.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그냥 와야 되는 날이 있는가 하면 그냥 오면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이에요? 절기 때는 그냥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날은 여호와의 절기니 너희는 그냥 오지 마라. 빈손으로 오지 마. 내게 합당한 예물 가지고 와. 그 예물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물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헌금 얘기하면 아멘이 약해진다니까. 이상해. 헌금에 시험 들지 말고 예수 잘 믿읍시다. 여러분, 절기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은 저 문 앞에서 검사할 거예요. 봉투를 들고 오나 안 들고 오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형편 잘 알아요. 자식도 그래요. 좀 형편이 나은 자식은 100만 원씩 용돈 드려도 그래 잘 쓸게. 받아 넣는 자식이 주는 용돈을 그냥 받아 넣어도 문제 없는 그런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식은 10만 원을 가져와도 아이고, 이거 어떻게 돌려주지? 저 자식 사는 형편 뻔한데 보태서 돌려주잖아요. 이게 부모 마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악한 인간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지키십시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100만 원을 드려도 괜찮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10,000원도 힘든 성도가 있습니다. 빚을 내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향한 저의 감사의 마음입니다. 천원이면 어때요? 여러분, 양을 머릿속에 저 목사님 오늘 이상하네, 다음 주에 헌금 많이 가져오라는 거야, 작게 가져오라는 거야. 이거 생각하면 시험 들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냥 와도 되는 날이 있는가 하면 그냥 와서는 안 될 날이 있는데, 다음 주일은 그냥 오면 안 되는 날입니다. 아멘 한 분만 그럴 거요? 저 4층에 할렐루야. 세 분만 아멘 안 해. 큰일이네. 우리 3층 할렐루야.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때를 놓치질 않아. 미련한 사람은 때를 놓쳐요. 버스 지나가고 손드는 거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가서 손들고 서 있습니다. 저 승강장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요, 승강장에 미리 나가 서 있으면 차가 벌써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알아서서 손 안 들어도 돼. 근데 사람이요, 늦어가지고 뛰어나가면 못 보면 그냥 지나갑니다. 손은 들어도 그냥 지나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미국 갔다 오느라고 죽을 고생했네요. 아직도 저는 2시에 일어나요. 오늘도 2시에 눈이 뻗쩍 떠져가지고 자야지 하고 누워있으니까 스트레스만 더 받아. 에라 모르겠다, 씻고 오늘 좀 일찍 나왔는데 힘들게 갔다 왔어요. 정말 13시간 14시간 이제는 돈 준다 그래도 안 갈 거예요. 너무 힘들어. 갔다 와서 은혜가 뭐냐면 배가 줄었어요. 제가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저는 꼭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지, 국수는 간식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식사 시간에 점심 때 국수 먹으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저는 아니요. 국수 먹고 나면 집사람한테 밥 줘. 그러면 당신 국수 먹었잖아. 내가 국수 먹었지 밥 먹었나, 밥 내나. 그럼 밥 먹어야 돼요. 그래야 자. 안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서 냉장고 열어가지고 냉동만두 꺼내갖고 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물 쬐끔 붓고 그거 노릇노릇하게 구워가지고 간장 살짝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다 잠자는 밤에 바삭바삭하게 구워가지고 먹으면 그 바삭바삭한 게 얼마나 맛있나 몰라. 그런데 미국 갔다가 오면서요, 미국서부터 식성이 바뀌었어.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땡이요. 어제 저녁에는 국수 먹읍시다 그래서 국수 먹었어요. 그리고는 아침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그러니까 좋아지는 현상이 뭐냐, 배가 자꾸 들어가. 이 배가 나오는 건 안 좋은 현상이에요. 나이 먹어서 배가 나오는 건 안 좋은 현상인데, 목사도 건강해야지, 그죠? 제가 병들어 빌빌하면 여러분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뭐 다이어트 한다고 몇백만 원 쓴다고 하는데, 나는 가서 은혜 끼치고 와서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 잠을 2시간 3시간 자는데도 눈이 말똥말똥 하잖아요. 제가 잠 못 자는 사람 표시나요? 안 나지요. 살이 좀 빠져 그렇지.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더 젊어졌네요 그러더라고. 조금만 기다리서 한 10kg 빼면 10년은 젊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음 주는 절대로 빈손으로 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 다음 주에는 절대로 빈손으로 오지 맙시다. 두 분이 다음 주에 휴가 가야지 그런 분이 있는데 조심하세요. 절기 때는 떠났던 사람도 돌아오는 게 절기예요. 성경에 보세요.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도 들어오는 게 절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 여러분 형편껏 드리세요. 남 따라하지 말고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마음을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나갔느냐? 나는 기다린다. 왜? 돌아오면 은혜 주려고,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려고.
너희도 나를 기다려라. 나는 너희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줄 거야. 여러분, 이 한 주간이 기다리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맥주절기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 출애굽기에 약속한 말씀, 양식과 물의 복을 주므로 너희의 병을 제하여 줄 것이며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장수하며 번성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을 기억하여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되 빈손으로 오지 말아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와야 될 때는 나오게 하옵시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애굽으로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나는 너희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올 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에게 복을 주시려고 절기는 약속의 절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던 이들이 성전으로 돌아오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순종하는 종들에게 우리 하나님 먹는 것과 마시는 물에 복을 주시사 병을 제하시며 우리를 장수하게 하시고 막힌 것 열어주시고 하나님 귀한 절기를 지키는 종들 번성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레마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는 날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날이 있는데, 주일날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절기 때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절기 때 절대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명절이면 부모가 자식을 기다립니다. 맛난 음식 만들어 놓고 자식 주려고 기다립니다. 자녀들도 부모님 만나려고 먼 길 찾아옵니다. 거저 오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절기입니다. 다음 주는 맥주절기인데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간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은혜 주려고 기다린다.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고 기다린다.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이 절기에 약속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육체의 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절기를 지키는 종들 막힌 것들 열어 주옵소서. 묶인 것 풀어 주옵소서. 장수하게 하옵소서. 번성함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번성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니다.